반갑습니다. 우리 좀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인 것 같으면서도 또 얼굴 보면은 막상 보면 오랜만 아닌 것 같은 그런 반가운 얼굴들인 것 같습니다. 2월 끝으로 2달 반 만에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는 마음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제 청소하면서 라면 끓여 먹는 인정제랑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평일에 책 모임 한번 하고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하고 토요일날 찬양 연습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이었는지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되게 버겁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서로가 계속 교회가 함께 또 싸워나가야 할 적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격려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며 계속 가면 믿음의 싸움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맨날 카메라와 선집사님과 이렇게 단독으로 마주 앉아 예배드리다가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드려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그냥 카메라만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냥 줄줄 읽었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눈도 좀 마주치고 반응도 어떤지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참 복된 거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입니다. 또 이번 주일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예전에 어버이날이면 부모님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거금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5만 원권 4장 그리고 선물도 같이 받았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받았다고요 20만 원. 근데 봤더니 프린트한 거였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엄마 아빠 알죠? 이러면서 프린트된 5만 원권 20만 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고 이렇게 편지 썼을 거 생각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제가 사실 아이들한테 20만 원을 바라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과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들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요즘 방학은 아닌데 학교를 잘 안 가가지고 성아야 성경 하루에 한 장만 읽자 시간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아이들이 바라는, 또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과 제가 아이들 향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많이 차이가 있구나. 우리 부모님도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셨겠구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기대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기대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갖는 기대의 간극이 굉장히 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려움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뭔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은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또 다 그런 기대들을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던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꼭 전해주시고 가르치시고 나눠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이런 우리의 필요나 간구들이나 우리의 기대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고 가장 유용하고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완전히 마무리하시는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고 제자들과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마감하시면서 꼭 남겨주시고 싶으셨던 것, 그 메시지가 오늘 함께 읽었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의 핵심이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재밌는 이야기를 한편 하셨습니다. 정말 멋지게 생긴 남학생이 보기에도 민망하리만치 못생겼지만 옷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차려입은 여학생과 지나갑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저 여자의 아버지가 재벌인가 봐. 잠시 후에 이걸 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자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옹색하기 짝이 없는 외모의 남학생과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또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 남학생 사법고시에 붙었나 봐. 마지막으로 너무 못생긴 남학생이 지지리도 못생긴 여학생과 데이트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이번에도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쟤들 정말 사랑하나 봐. 웃으시는 것들 보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작동하기보다는 다른 환경들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들이 믿고 따랐던 율법들, 새로운 계명들, 율법 말고 새로운 율법,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사랑의 단어가 단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방식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양무리를 이스라엘 바깥으로 지금 끄집어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그 무리들이 양무리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는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권력을 다 틀어잡고 사람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그들이 잡고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죄의 용서의 문제까지 자기들이 관여하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무리들 안에서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양무리들을 따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비유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양의 우리의 비유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 대한 비유로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그 다음에 함께 모여있는 이 제자들은 양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양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 양 무리를 모아놓고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살아오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방식들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잖아요.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라 우리 양 무리도 예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어이없기도 한 이야기인 것처럼 같이 들리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으셨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12명 남아있었습니다. 무력하고
이제 무력하게 잡히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게 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따라 가기로 결정한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지금 마지막 장면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 언약 백성으로 모으신 교회의 첫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이런 게 무슨 말일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본문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이들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고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할 조건이 단 한 가지도 없었음에도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가난한 이들이었고 정말 볼품없는 이들이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집안 출신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모습들만 오히려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들이 딱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들에게 제자들과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그러면 행함으로 보이셨는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어떤 행동들을 취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전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있었던 이야기, 그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다음 날이면 이제 해방이 되는 날이었고, 그 다음에 각각 불러낸 이 12명의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는 날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다음날 있을 그 재앙,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기념, 표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먹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 자기 자신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 행동을 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는 유월절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다 성찬식을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세족식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유월절 전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다른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지만 요한은 지금 세족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관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때 자기의 살과 피를 먹이셨던 이것들에 대해서는 요한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한 계단 더 나가서 지금 새로운 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족식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돈을 내어주기는 오히려 더 쉽고 권력을 내어주기도 쉽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도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 자기 자아를 이 제자들, 정말 볼품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들의 무릎 앞에 꿇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제자들의 발을 닦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 세족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정말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명예와 모든 권한과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닦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어쩌면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표현이 세족식을 통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처럼 보여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 됐지? 이제 봤지?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말 자연스러운 자기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그들이 서로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 땅에서의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시 십자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세 분이 삼위일체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형식이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 자체 안에서 나오는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어줄 수 있는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습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네들도 이렇게 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함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양의 우리에서 꺼냄을 받은 하나님의 양무리들끼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 발을 닦으셨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의 발을 닦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닦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이들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발을 씻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자신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자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일해야만 하고 나를 섬기도록 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다스러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무리 안에서 꺼내서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꺼내셔서 서로 낮아져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사랑의 새 언약의 공동체를 세워가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며칠 전 끔찍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기사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화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인분 먹이고 구더기 먹이고 채찍질하고 잠 안 재우는 가학행위를 하고 교회 재산을 사유지를 사는 데 쓰고 이랬다는 교회와 그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허탈함과 참 깝깝함이 참 너무 속상했는데 오히려 그 사실이 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오해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모습들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다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시키겠다고 채찍을 드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수건을 허리에 감고
제자들의 무릎을 꿇어 발을 닦으셨던 분이 오히려 예수님이시고, 잠을 안 재운 게 아니라 피가 땀이 되도록 본인은 기도하시면서 밖에서 잠들어 있던 제자들을 깨우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오히려 인분과 구더기를 먹이면서 제자들 학대하시고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을 떼어 오히려 먹이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그렇게 맞을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도 목사지만 성도님들께서 깨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그 가르침만 듣고 따르시길 정말 당부드립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리에는 뛰쳐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타인의 음성에서는 도망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요한복음을 정말 한 번이라도 읽었었다면 정말 이런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 진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배신자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참 깝깝해 보이셨습니다.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고작 하시는 것이 12명 모아놓고 발을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마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마음에 다른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을 은30에 팔아먹으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유다를 향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유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끝까지 자기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유다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고 은30에 팔아넘길 거라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허리를 두르고 그 앞에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등쳐먹을 것을 알면서도 신뢰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사랑의 방식이자 원리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시편 41절 9절의 말씀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시편 41절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표현은 이들의 약간 속담 같은 의미인데 가장 가까이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한다라는 뜻에 대한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배신을 한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경멸심과 복수심과 원한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짓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은 다윗의 시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옆에 책상에 있었던 아이도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책사였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무죄하고 고난받는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도망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가장 옆에서 보좌에 있었던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런 배신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도망자의 삶을 선택했던 것들 우리가 사무엘 상하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공부했잖아요. 자신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 분노라는 것을 채워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옆에서 재정을 관리했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분노와 원한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신뢰가 모두 다 깨어진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고 가장 가까이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 나의 수가 틀어지면 나와 함께 같이 수가 틀어지면 언제든 등을 돌아서고 내 등에 칼을 꽂는 그것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그럼에도 끝까지 그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오히려 그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 당부와 이 부탁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은 그런 불신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신뢰가 깨어진 세상에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방식이라는 것.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유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 모두가 다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옆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유다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11 제자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끝까지 그들에게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받은 대로 행해야 하지만 우리는 다 도망칠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망칠 것이고 또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다시 나올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말씀하셨던 이 계명을 떠올리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방식대로 사랑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이 없는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없는 이 땅에 남아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경험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실수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배신할 것이고 도망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 그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뒷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들 너희들 힘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보내는 성령, 그 진리의 영이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방식,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에 대해서 나에게 보여야 할 이 사랑의 방식을 서로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할 영광, 존귀,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옆에 함께 부름을 받은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 섬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